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이 간증의 자리에 섰습니다. 회복을 선택하고 또 선택할 힘도 자격도 없었지만 쓰러지고 또 재발할 때마다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또 회복의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합니다. 오늘 부족한 간증이지만 또 길갈 미션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지난 5년간의 회복을 주도하신 하나님을 간증코자 합니다. 모두에게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은혜로 5년째 중독의 삶을 끌고 회복하고 있는 중독자 AJ입니다. 좀 전에 장로님 소개하실 때 그 어떤 그 순간을 조금 떠올리게 하셨는데 조금 더 부연해드리면 그때 모두가 경험을 하셨어요. 중독을 끊고 조금 일정 회복을 시작했던 때였는데 그때도 회복이 이제 막 시작되고 미성숙한 부분이 지금도 그렇지만 많이 남아 있고 또 관계의 문제를 잘 풀지 못하고 이러던 때였는데 이제 집사람하고 좀 다퉜어요. 사실은 저의 은인이죠. 집사람은 지금까지 저를 그래도 그런데 다투고 또 저의 것이 또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화가 나고 분노가 또 오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중독자, 저 같은 경우는 중독자로서 이제 트리거가 있으니까 이제 막 그런 그 어떤 감정의 이런 선에 걸리면 중독자는 생각하는 게 하나뿐이 없죠. 자기의 이제 편안한 거. 우리로 말하면 중독입니다. 저로 말하면 이제 도박, 카지노, 뭐 일로 가려는 관성이 생기니까 이제 화가 나면서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막 걷잡을 수 없이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갔던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장로님 얘기를 듣고 기억을 해보니까 그래도 지금 그때의 그 회복을 막 시작했을 때의 그 기억처럼 그러한 열의와 그러한 어떤 원리, 프린시펄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금 좀 더 그때처럼 있으면 지금 저의 간증하겠지만 조금 제가 사실 회복을 열심히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그 회복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때가 참 대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놀망디 카지노로 가는 한 블록만 가면 놀망디 카지노고 더 한 블록 가면 이제 허슬러 카지노. 저는 로컬에서 한 80% 이상 저는 중독 생활을 했습니다. 뭐 저 라스베가스나 뭐 이런 데 가서 좀 이런 데서는 많이 못했어요. 오히려 그냥 가기도 전에 로컬에서 많이 전 중독 생활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1시간 가량 그 카지노 앞에서 갈까 말까 갈까 말까를 되풀이하다가 좀 잠을 잤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안정되고 그때 이제 진행하던 회복이라는 끈이 또 하나님 은혜죠. 사실 저희 의지가 아니고 저를 다시 집으로 되돌려 보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감사한 은혜입니다. 2주 전이 저의 회복 생일이요 간증 시간이었는데 개인적인 문제로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독자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별 볼 일 없이 지내는 것이 회복이요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나 고난이 생기면 그 문제나 고난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고 올바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면역 체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5년간의 회복 시간은 가져왔지만 여전히 지금도 미성숙하고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임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처음 저희 간증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저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1962년 서울에서 이남 3녀 중에 차남으로 출생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은 환경에 대한 별 어려움 느낌 없이 평범하게 생활하였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서울 근교여서 그때까지만 해도 논도 있고 배추밭, 무밭 등 시골의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곳이어서 개구리 또 메뚜기도 잡기도 하고 친구들과 놀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던 저는 잘 몰랐지만 제가 살던 동네는
철거민촌이어서 이웃사람 모두가 생계유지가 어려웠던 사람들이었고, 저는 친구네 집에서 제 나이 또래인데도 꿀꿀이죽도 먹고 자랐지만 그것이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중학교 들어가면서 철도 조금 들고 시내에 있는 학교를 통학하며 새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고, 그때서야 나와는 다른 환경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보다는 부유한 환경의 친구들을 사귀게 되면서 갖고 싶은 것 갖고 먹고 싶은 것 먹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지만, 친구들 앞에서 기죽기는 또 더욱 싫어서 가끔씩 친구들과 싸움이 나면 한 번도 맞아본 적은 없고 주먹이 나의 재산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가정 형편상 고등학교는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담배도 하게 되고 술도 먹게 되고, 그 당시에 환강약물인 아티반도 사용할 정도로 문제였지만,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오셔서 손이 발이 되게 빌고 하셔서 다행히 문제시되지는 않아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직장에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80년도였는데 전두환 정권 시절 범죄와의 전쟁으로 저와 친했던 친구들은 다 잡혀갔었습니다. 그것을 기억이 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왠지 공부해서 대학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절실했던 저는 근무조를 철야반 새벽반으로 바꾸고 퇴근하면 도서관에서 공부하곤 하기를 몇 개월 만에 제가 원했던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은 했지만 얼마 안 되는 봉급은 어려웠던 집의 생활비를 얼마간 보태야 했던 저는 현실적으로 대학을 진학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꼈고,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고 내려오던 눈 오던 학교 언덕길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등록 마감 3일 전에 회사 선배 형들의 도움으로 등록금의 일부를 마련하게 된 저는 부모님께 말씀하고 또 부모님의 결심으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저희 형제 중에선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희 학력이 최고 학력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집이 어려웠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어릴 적 성장 과정이었고, 이러한 물질적 결핍이 저에겐 돈에 대한 증오와 사랑이라는 양면성을 띤 내적 문제로 또 도박 중독 인자로 축적되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저는 이전의 생활에서 조금 밝고 희망을 갖고 생활하게 되었고, 군대도 다녀오고 졸업도 하고 좋은 직장에도 취직을 하고 지금의 착한 제 아내와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오기 전까지의 결혼 생활, 직장 생활은 100%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제 인생에 가장 열심히 노력하였고 성취했고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이었다고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4, 5학년 되던 때 미국 이민을 오게 되었고,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된 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문화의 차이, 언어 문제, 생활 문제 등으로 인해 처음 1년간은 술도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벨리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교회를 처음으로 열심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에 새로운 직업으로 수영장 청소를 하게 되었고, 헬퍼부터 시작한 저는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열심히 해서 3년이 지날 쯤에 완전하게 저만의 어카운트를 갖게 되어 수입도 좋았습니다. 교회에 나가고 있었지만 구원의 확신과 경험이 없었고 기도가 부족했던 저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민 생활의 문제들로부터 자유하지 못했고 마음이 편치 않고 공허했었습니다. 우연히 LA에 수영장 부품을 사러 올라왔다가 허슬러 카지노 광고를 보고 찾아가게 된 카지노는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잠재되었던 저의 도박 기질과 끼를 한순간에 폭발시키듯 중독으로 몰아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스트레스나 풀자 시작한 것이 몇 개월도 안 되어 매월 수영장 청소를 통해 얻는 수입하고 또 한국에서 가져온 또 비상금까지 없애버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챈 아내에게 저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 저의 문제를 고백하고 기도를 받고 마음을 추스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몇 개월인가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있는 중독의 문제는 전문적 지식과 대처 방법과 투리 없이 기도와 신앙생활만으로는 없애기에는 너무도 강했습니다. 결국 다시 찾아간 카지노에서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잃어버린 돈을 찾기에 다시 도박장을 찾았고, 그 집착의 결과는 당일에 승률에서는 이긴 적도 있었지만 카지노를 나설 땐 빈손뿐이었습니다. 급기야 생활의 터전인 수영장 권리도 팔고 빈손이 된 저는 도박을 끊고자 현재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찾겠다는 결심으로 플로리다에 계신 이모님 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 치유와 회복에 대한 도움과 실천이 없었던 저는 몇 개월이 안 되어 또 도박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그곳에서 로컬 카지노를 찾아내게 되었고 같은 과정을 되풀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은 그 과정 중에도 이미 하나님의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셨고 저를 향한 회복의 계획이 있었음을 지금 압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중독 생활로 돌아가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쫓겨나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 아내를 원망하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산호세의 머신샵에 또 일자리를 구해서 떠났고 머물 하숙집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새 직장에 잘 적응하려는데 이번에는 영주권이 없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매니저의 말에 그것 봐, 내가 잘해보려고 해도 세상은 너를 돕지 않잖아? 라고 사탄이 나에게 또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산호세는 로컬 카지노의 천국입니다. 얼마 멀지 않은 간격으로 로컬 카지노들이 산지에 있고 컨트랙터, 머신샵 종사자 등 베트남계, 한국계 도박 중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재발한 저는 그해 연말 며칠을 카지노에서 보내게 되었는데 주차장에서 가스도 넣지 못한 불편한 차 안에서 눈을 붙이며 인생을 비관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잠이 오지 않고 차창을 통해 밤하늘을 쳐다보는데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어린 시절 저 별들을 보며 나도 꿈을 가졌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하자. 저는 결심하였고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때 제 마음은 너무 간절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은혜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곧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저희 중독 생활에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린 아내는 냉정하였고 몇 시간을 용서를 빌며 설득한 끝에 다음날 비행기 편으로 산호세에 도착한 아내와 도박으로 갚지 못한 하숙비를 정리하고 제 트럭을 타고 LA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내려오는 차 안에서 다시는 중독 생활을 되풀이하지 않겠노라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집 근처에 도착하였는데 하루 종일 산호세에서 차를 타고 오는 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아내는 저에게 집에는 못 들어가고 가야 될 곳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다니던 교회의 성가대 지휘자 집사님 부부와 함께 저는 난생 처음 은혜기도원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는데 자정이 넘어 한참을 컴컴한 산길을 올라가다 보니 정상에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도 부슬부슬 오고 그의 연말은 유독기도 추웠습니다. 주무시고 계시던 어느 집사님을 깨워 이불도 없는 낡은 컨테이너 숙소 한 곳을 배정받아 주고는 돌아서는 지휘자 집사님 부부와 집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이런 곳에서 어떻게 지낼 수 있어 하는 나의 볼멘 생각은 모두가 돌아가 버린 지 1시간도 안 되어 회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도박에 빠져 카지노에 있던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당장의 잠자리에 불만을 가진 나는
과연 인간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 고생도 마다 않고 통행해주고 돌아가고 있는 집사님 부부와 집사람을 생각하니 어디다 마음을 두어야 할지 너무너무 나 자신이 믿기도 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흙먼지가 가득한 컨테이너 바닥을 대충 닦고 누워 전기 스토브를 켜고 잠도 오지 않아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오랜 동안을 비와 바람을 막아왔던 천정은 우글주글 곧 쏟아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쳐다보고 있노라니 성경 구절에 니느웨로 가라 하시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채 다시스로 갔던 요나를 삼킨 물고기 뱃속이 떠올랐습니다. 아, 이곳이 수월의 뱃속이구나 하며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겠노라고 기도하며 결심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기도원 측에 말씀드려 봉사를 좀 할 수 있도록 자원하고 말씀드렸는데 마침에 기도원이 생긴 이후에 처음 닥친 맹추위로 플라스틱 물 배관들이 모두 얼어 터져버려서 보수할 일꾼을 찾고 있던 터라고 했습니다. 저는 수영장 청소도 하면서 수많은 배관을 직접 설치도 했었고 전공도 기계공학 쪽이었는데 이렇게 또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후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짧지 않은 기간을 또 예배에 매달리고 기도하였는데 그때가 저의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은혜 받은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00여일 동안의 영적 회복 기간인 기도원 생활을 마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교회에 돌아가서도 새벽 예배는 물론이고 1부, 2부 예배도 모두 드리며 또 그때 시작한 목장 사역에 또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직장이 없었고 영주권도 없었는데 또 경기조차 좋지 않아서 취업을 하기도 쉽지 않고 취업을 하더라도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곳을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곤 했지만 회복에 대한 훈련이 없었던 2년 반 만에 저는 또 재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300불 단 하룻밤의 재발 기간이었지만 저는 그동안에 나름 버텨왔던 순간들이 너무도 실망스러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시점에서 재발 과정 중에 담임 목사님의 소개로 홍종철 장로님과 길갈 미션을 소개받게 되었고 2009년 5월 19일 감사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5월 19일은 저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12단계 AA, GA, NA 미팅 등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회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전 또 한 번의 재발 과정을 겪은 뒤 현재까지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회복 과정이 이전과 다른 점은 길갈 미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미팅 오는 것 외에 그다지 열심히 하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5년간을 중독을 끊고 회복해 올 수 있었습니다. 현재 길갈 회복 모임은 저한테는 신장 투석 환자가 매주 피를 걸러내기 위해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중요한 회복 생활의 일부입니다. 매주 찬양과 예배, 삶 나눔을 통해서 신장 환자의 피를 걸러내듯 저의 중독 인자를 이 모임을 통해서 걸러냅니다. 최근 5년간의 회복 생활 기간 동안에 저는 많은 축복을 받았고 삶의 변화도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3년 전에 조금만 비즈니스도 시작하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분마다 또 사회에서 만나는 분마다 일터에서 만나는 분마다 과거 중독되었음을 고백하며 회복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곤 합니다. 제가 붙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독자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회복을 시작할 수 있듯이 수치스럽고 좌절했던 나, 중독에 빠져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던 나의 약함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중독 문제는 더 이상 부끄러움도 감출 것도 아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중독자분들이 회복을 이루고 또 다른 중독자의 회복을 돕는 사역자들로 나아가시길 도전드리며 자랑할 것이 아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